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거를 예고를 하세요. 그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누가 나를,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치울 거다, 배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 좀 경계를 하거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못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세월이 흐르고 성경을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나서 보니까, 아, 나도 못 알아볼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첫 번째 읽을 때랑 두 번째 읽을 때랑 세 번째 읽을 때가 다르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읽은 거랑 나이가 더 들어서 읽을 때 또 다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측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렇게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씹으면 씹을수록 더 맛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좀 깊게 좀 묵상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성경 공부 이게 부족하게나마 쭉 함께 읽으면서 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출발해 볼게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제 본인도 이제 굉장히 씁쓸하셨겠죠. 어쨌든 3년 동안이나 함께 고생도 하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밥도 먹고 추억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심정적으로 괴로우신 거죠. 근데 이제 공개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시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야. 이거를 이제 대놓고 제자들한테는, 12제자들한테는 공개를 하신 거죠.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보통 뭐야 누구야 하고 이렇게 찾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흐리멍텅하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예, 제자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자기가 써갖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도 이제 맥락 모르고 보면은 뭐 이게 동성애자야? 뭐 게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남자가 남자 품에 이렇게 누워 있다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적인 식사 방식, 식사 예절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반쯤 누워서 상대방 이제 허벅지나 이런데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누워서 식사하는 느낌의 그런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지금 요한이 이게 누워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죠? 바로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시몬 베드로가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죠.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요한이 누가 배신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한 의도를 요한이 제일 눈치채지 않았을까 라고 베드로는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친하니까 딱 고갯짓만 하면서 야 누군데?
누군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지금 이제 요한이 질문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유다가 배신을 할 거라는 거를 12제자 중에 그 누구도 생각을 못 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어쩌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같은 그런 동료라고 할까요? 동료라면 동료일 수도 있고 함께 교회된 한몸 된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뭔가 신앙의 뭐 높고 낮음, 뭐 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서로 그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교회 안에서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누가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요거를 우리가 알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걸 단속해서, 우리 생각 그러잖아요. 이걸 단속을 똑바로 해야 돼. 물론 뭐 교회 안에 뭐 신천지라든가 막 이단이 뭐 악의를 갖고 들어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단속해야 된다라는 게 그걸 우리가 다 측정해서 찾아내서 빼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과연 단속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목회자 자신도 착각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님들도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목회자가 교인들의 신앙을 단속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죠. 이렇게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사례비 받고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들 신앙 단속해 주는 거 아니었나요?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목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을 관리해 준다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학원 다니듯이, 무슨 PT 레슨 받듯이. 근데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1, 그리스도인 2. 근데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훈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나눠줄 수 있는 역할 1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존재가, 목회자가,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이 우리를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거는 뭐 다른 데서 쓰는 개념이에요. 뭐 PT나 뭐 이런 거. 내가 너를 관리해 줄게. 막 무슨 그런 입시할 때 막 입시 컨설팅 그래가지고 대학 좋은데 붙게 해줄게. 내가 싹 관리해 줄게. 내가 너의 공부 습관 다 잡아줄게. 예, 그런 거는 세상에 있는 개념이고요. 우리는 신앙은 뭐죠? 각 개인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돕는 역할이지 여러분을 단속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제가 조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모든 목회자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 개개인이 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목회자는 너무 내가 이들을 다 단속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교만이고요.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목회자가 잘나면 내 영혼이 알아서 인도받을 수 있어 라는 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뭐예요? 누가 배신할지를 절대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스포일러 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배신자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보이고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죠. 근데 이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3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생활했고 그리고 뭐 뒤에도 기록해 놨지만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모임이나 돈을 맡기는 사람을 못 믿을 사람한테 돈을 맡기나요? 진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나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임원들도요, 돈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아요. 근데 가롯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라는 이 사람은 이 제자들의 모임 중에서도 돈을 맡은 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이 제자 12명의 모임 안에서는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유다가 배신자라는 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정작 이들은 모르는 상태로 유다를 대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다는 굉장한 이들에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되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써놨지만 유다가 막 배신자다, 막 유다 전에 막 말씀드렸죠. 유다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 군인과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그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거. 그거를 유다는 믿었다고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저도 이거를 깜짝 놀란 게 이 교재로 사용한 이 책을 요한복음 강해를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다른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을까요? 저는 다른 제자들은 나중에 막 순교하고 막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유다만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유다만 배신했으니까. 그러니까 답을 알고 이 장면을 보더라도 되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나 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고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딱 볼까요? 지금 누가 배신합니까? 물어보잖아요. 지금 요한이랑 베드로가 누가 배신합니까? 물어보죠. 근데 이때 베드로랑 요한, 야고보 이런 수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다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생각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 된다라고 딱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혼낸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예수님을 꾸짖어요. 베드로가. 제자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이때 지금 이 질문하는 누가 배신해요? 라고 질문하는 베드로의 생각도요. 배신하는 유다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랑 똑같아요. 이게 되게 충격이에요. 베드로도 나쁜 놈이라니까요. 베드로도 배신만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지만 않았지 사실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죠. 내 나라.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근데 유다만 그랬나요? 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찔리죠. 우리도 유다랑 똑같은 생각일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게 아닌데 내 인생이 잘 풀려야 구원인데 나한테 복을 안 주고 나한테 부자 되게 안 해주는 나 병 안 낫게 해주는 예수는 나한테 필요 없어 라고 버리면 그게 유다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원리가.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이렇게 대놓고 말을 했어요. 대놓고 내가 누가 배신합니까?
배신하는 그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 내가 이렇게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도 되게 이상했던 게, 아니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할 바에는 그냥 유다야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장면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아니 그냥 유다 이 새끼야. 유다 이스카리ot도 아니고 유다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 중에 한 명이 있다. 내가 지금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건네주는 그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못 알아들어 이걸 또. 그럼 왜 본명을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교환에도 써놨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다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지금 만약에 속마음을 되돌리면 어땠을까요? 아직 누가 배신자라고 딱 본명을 얘기한 게 아니니까 아무도 못 알아챈 상황에서 언제든지 돌이키면 없던 일이 될 수 있었어요. 가능성으로만 따지면. 자, 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유다는 원래 하기 싫었는데 배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시켜서 배신한 거예요. 이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 6월절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계속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얘기가 뭐예요? 난 죽어야 돼.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럼 뭐예요? 원래 유다가 생각했던 계획 뭐죠? 예수님이 그 초인적인 기적으로 그 능력으로 로마 군인을 다 제압하고 황제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으로 왕위에 오르시는 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자기 기대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근데 그때의 그 시점에서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이 본격적으로 그 생각을 넣고 결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게 은근히 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였냐면 뒤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눈치도 되게 없어. 근데 왜 눈치가 없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11명이 생각이 유다랑 똑같았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잘못인지 못 알아챕니다. 지금 유다를 본명은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이자가 배신할 거라고 이렇게까지 암시를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11명도. 그래서 왜 갑자기 유다한테 야, 네 할 거, 네 할 일을 이제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셨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제자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담당이잖아요.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했는데도 어때요? 유다한테 뭘 시킬 일이 있으셔서 지금 빨리 보내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이 가려워지면은 이게 보일 것도 안 보여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서 밤이라고 말하는 얘기는 실제 시간을 말함도 있지만 약간 비유적 표현도 들어있죠. 유다가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빛, 예수님은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빛과 어둠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어둠으로 비유하는데
지금 유다가 결심을 하고 나갔어요. 그럼 이때 유다는 어때요? 이제 두고 봐라 하면서 이제 나간 거죠. 예수님을 이제 해칠 결단을 하고 실행하러 지금 나간 겁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날 팔아제낄 그 배신자가 지금 그 배신할 계획을 실행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이제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이해가 잘 안 되죠.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요한복음 몇 장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전에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개념은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이거를 논리적 순서로 말씀드리면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서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근데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온 세상의 영광이 될 거야. 이 논리 구조입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걸 어떤 개념 안에서 얘기를 하신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시고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세요. 이 당시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다니엘서 말씀 뭐냐면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게 이제 그 신적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게 예수님인지 몰랐겠지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왕이 거기서 이제 영광스럽게 왕위를 이렇게 받는다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왕정 국가가 아니라 뭐 이게 잘 와닿지 않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있잖아요. 아직 여왕에서 지금 왕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 왕이 딱 등극할 때 그 기념하는 그 행사를 뭐라 그러죠? 대관식이라고 하죠. 왕의 대관식.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던 거는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 현장을 환상으로 어찌 보면 뭐 비유적 그런 표현으로 본 거죠. 근데 그게 실제 우리 인생,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성경 말씀 중에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는 게 우리가 안 좋은 의미로 시간 개념 없네 그런 뜻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초월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는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서 사는 인간이니까 이런 표현들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시간 순서가 막 뒤죽박죽 언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그는 고통받는, 그는 피 흘리고 고난받는 종이다. 근데 어느 때는 그는 철장으로 만군의 모든 나라의 권세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지배할 것이다. 그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막 이게 시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걸 봐서 알지만 재림과 초림과 그리고 마지막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이게 막 뒤죽박죽 언급이 섞여 있는데 결국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예수님도 무슨 얘기를 해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잖아요. 지금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시점이. 근데 뭐예요? 과거에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 방식으로 이루어질 걸 예수님은 전체 그림을 다 알죠.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에서 달려서 부활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가 배신한 게 뭐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을 지금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제자들은 이해 못하고 우리도 이해 못했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게 다 이루어진 이후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뭔 소리요? 그리고 또 오해할 수 있었겠죠. 아까 나머지 11명도 생각하는 게 유다랑 달랐다 그랬나요? 똑같다 그랬나요? 예,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게 이제 또 이 얘기를 듣고서 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 군인들을 다 정복할 때가 왔다는 뜻이겠구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거 먼저 설명을 해보면 전에 유대인들이랑 싸울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그곳에 가려니와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유대인들한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죠? 저자가 어딜 가려느냐? 저기 사마리아 동네로 가려나? 부정한 이방 지역으로 떠난다는 얘기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자가 자결한다는 뜻인가? 자기 혼자 자살하겠다면 우리가 거기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갈 건데 너희들은 그렇게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눈치조차 못 채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못 따라올 거야 라는 의도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갈 거야 하고 그런 유대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 말과 똑같이 제자들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전에 유대인들한테 그런 얘기한 거 들었지? 근데 지금 너희한테도 내가 똑같이 말한다. 내가 지금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딜 가야 돼. 근데 너희는 거기 못 따라올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 짧게 생각하면은 죽음이죠.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습니까? 그 누구가 같이 지는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한 명이 나오죠? 그것도 하기 싫어했는데 얻어 걸린 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그 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그 높은 그곳에 자기가 매달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질질질 끌고 올라가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잔인한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하도 자빠지니까 이미 다 체력이 다 빠졌죠. 그거 못 들고 올라가요. 이미 채찍 다 맞아서 과다출혈 상태예요. 뭐 등 근육 다 찢겨서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 못 들고 올라가니까 어거지로 같이 잠시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거 이외에는 그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구원의 길을 누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복선을 딱 던지죠. 떡밥을 예수님이 던집니다. 그런데 그렇죠. 뒷부분에 떡밥은 뒷부분이 나오네요. 그러고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은 뭐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예수의 가르침은 사랑 아니었니? 예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 아니었어? 물론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이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자 안 붙이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쩌고 그랬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벌써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종교의 창시자 이런 급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수 반말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찬양의 가사에 뭐 음절이 안 맞아서 그냥 예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의 가사는 인정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기독교는, 지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차별과 독선과 배타적이고 왜 그러냐? 니들이 믿는 예수는 안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랑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전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사랑이었다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요, 자기 생각의 사랑이에요.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냅두고 그냥 무조건 싸우지 말고 무조건 그냥 다 잘 지내고 무조건 네 말도 맞고 너무 배타적으로 하나만 맞다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사랑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란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의 가르침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뭐죠? 지금 이 사랑하라는 맥락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 구절만 떼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어느 맥락에서 어느 상황에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를 알아야죠. 지금 제자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건데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이걸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생명을 줘서 너희 죄를 씻겨야 할 정도로 사랑했단다. 이걸 제가 오늘날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그냥 무조건적인 관용과 이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걸 번역해서 얘기해 줄게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어. 너희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범하고 죄를 인권이라고 포장하고 그 모든 방종들을 자유라고 너희가 말할 때 그런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가 인권이라고 포장하는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믿는 이 새로운 나라의 법칙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그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은 뭐죠? 사랑이 밥 먹여주나? 이거죠. 경쟁력, 힘, 능력, 실력, 똑똑함, 이것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착한 게 밥 먹여주나요? 지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어느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제자들이 유다랑 수준이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 수준이 똑같다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 다른 본문에, 성경 본문에 제자들이 막 다투는 내용 나와요. 야, 누가 더 예수님이 이제 왕에 등극하실 텐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하면서 서로 막 싸웁니다. 누가 더 큰 위치에 오를 것인가? 이것도 근데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좀 뭔가 건덕지가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는 뭐 여기에 뭐 어떤 연관도 없고 여기서 무슨 권력이나 뭐 이런 게 나올 건덕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싸울 것도 없는데 조금만 중대형 교회, 조금만 교회 사이즈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권력과 암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은근히 생겨요. 물론 대놓고는 안 해요. 자기도 뭐 예수님 믿는다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쌈질하는 건 너무 티나니까. 근데 그 안에 은근히 계급화가 진행됩니다. 어떤 교회는 진짜 완전 진짜 선후배 관계 같아. 그냥 서열로 딱 고정됐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그 위에서 계속해서 윗자리에 있어서 그대로 나이만 이렇게 드신 거예요. 어릴 때 청소년 때부터 그대로 그 관계가 계속 온 거야. 그럼 뭐예요? 지금 그 교회의 장로님은 안수 집사들 이제 불러놓고 빠따 좀 치셨던 분들이고 그 안수 집사님은 그 밑에 또 젊은 집사들 그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상하 관계야. 누가 더 큰 위치에 오를 것인가? 누가 교회 예산 편성할 때 누구 입김이 큰가? 장로님들 그 장립 소위 말하는 짬밥 순서대로 그 짬밥 제일 오래된 장로님이 있는 부서는 예산 더 많이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아직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사관? 모델하우스가 교회 아닌가요? 근데 그런 우리 안에도 그런 악한 속성들이 우리 지상교회, 지역교회에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 지금 3년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신 분.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동안 배운 제자들도 수준이 별 차이가 없어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근데 뭐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야. 니네가 어디 가서 내 제자 소리 들으려면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모였지만 우리가 불완전하죠. 근데 이거를 불완전한 우리의 공동체를 그나마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경험한 만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 아까 복선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굉장히 멋진 말이죠. 지금은 딱 봐도 뭐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왜 못 따라가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더 심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고. 자기는 예수를 따르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지금 못 따라와. 너는 내가 얘기한 십자가의 길,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가치 판단을 의존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내가 너에게 준 복음대로 살아내는 그 길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아예 그걸 보이지가 않아 그게.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근데 교회에 그렇게 애매한 사람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 하고 방구 좀 끼고 옛날 표현대로 하면 내가 한마디 하면 교회 사람들이 나한테 껌뻑 죽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왕창 깨지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 정신 차리고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교회 안에 파벌 안 만들고 그때부터 짬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목적대로 하고 그때부터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섬기고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안에 어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십자가의 길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 삶이 뭔지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지금 왜 못 따라가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역시 열혈. 베드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격 분석을 하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인물이에요. 내 목숨을 버리겠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베드로, 각오가 되게 남다르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도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교회도 이제 좀 잘못 가르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예수님을 향해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이 생기고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갖는 건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보에도 슬로건처럼 이제 넣어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자. 그거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베드로의 이런 각오는 사실이었어요. 진심은 맞아요. 근데 진심이 있다고 내 실력이 따라가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와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부인하고 도망가죠.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죠. 나의 감정과요, 나의 실력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현대에도 적용하면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감동받으면 그게 자기 수준인 줄 착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에 대형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이런 내부적인 동기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왜 몰릴까요? 감동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소위 은혜 받았다는 걸, 원래 말하는 은혜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경험해서 내가 깨지는 그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속된 말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나 은혜 받았다는 무슨 뜻이에요? 나 기분 좋았다 이 뜻이야. 너무 천박하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사람들이 은혜라고 쓰는 용례의 80%, 90%이 뜻입니다. 내가 기분이 참 좋았어 오늘. 내가 참 오늘 감동받았네. 이걸 은혜라고 표현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라는 게 그 전체, 은혜라는 전체 뜻의 일부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왜 대형교회가 생길까요? 거기서 내가 기분 좋은 얘기를 자주 들으니까. 물론 이제 대형교회가 잘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뭔가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좋은 기분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해 볼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가장 큰 착각은 그 좋은 설교와 그 잘 다듬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교회의 설교와 시스템과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길게 보면 그걸 통해서 그 대형교회에서 자기 신앙이 자랄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대형교회라고 거기에 신앙이 다 좋을까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스스로 이제 걱정하시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양심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은 오히려 되게 불안해하세요. 왜 불안해요? 여기는 확률적으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더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헌신 안 해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사람이 새털같이 많으니까 누가 왔는지도 몰라. 서로 인간관계, 여기서 누구랑 싸우면 안 보면 돼. 다른 구역 가면 돼. 옮기면 그만이야. 얼마나 편합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편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이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도 편하게 거기에서 좋은 얘기 듣고 앉아있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하나님 입장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진짜 실력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밖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로 오셔야 돼요. 농담이고. 진담도 조금 섞였어요.
큰 교회 가면은요,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자, 사담은 그만하고.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뭘 눈치채는지 아세요? 자기 안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나는 죄가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이 거룩한 줄 알죠? 현실은 그 반대예요. 거룩할수록 자기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랑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십자가의 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욕해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삶,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어요. 아니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뭘 개뿔 뭘 교회 왜 다녀? 그거 가룟 유다 마인드예요. 그게 가룟 유다 마인드라고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그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내가 이득 보고 사는 게 구원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진짜 미운 짓하고 진짜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안에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세속적인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내 이득과 내 즐거움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고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논리로 교회 안에 구조들을 만들었던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수님, 우리를 오늘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뭔지도 알지도 못했고 이 세상이 말하는 썩어빠진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셔서 믿는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게 하시고 말씀에게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주님 닮은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